이 시간에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경험이 사람을 만듭니다. 경험은 지혜의 보고입니다. 반면교사라는 말이 있죠. 사람들은 잘한 일에서도 물론 교훈을 얻지만 자기가 잘못한 일, 또 실수에 있어서도 많은 지혜를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았던 과거는 우리의 인생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마치 우리에게 우리의 과거를 모두 벗어버리고 이제부터 새로운 나를 만들어가라. 이렇게 하는 말처럼 들려요. 그러나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의도는 우리의 모든 경험이 쓸모없다, 버려져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경험들이, 모든 지혜들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렌즈를 통과해서 새롭게 정의되고 재평가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과거에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기 전에는 대부분 세상의 일반적인 기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세상의 가치관, 예를 들면 뭐 돈이라든지 성공, 명예, 권력, 또 우리 가족, 그죠? 나의 혈연, 또 지연, 학연 이런 인연들을 중시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보혈로 인해서 부르심을 받고 거듭났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렌즈로 이 렌즈를 대체해서 이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삶은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될 것입니다. 그게 순식간에 일어난 변화이든지 아니면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변화이든지 우리의 삶은 과거와는 다른 정말 새로운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오늘 여기서 4장 22절 24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 말은 곧 무슨 얘기냐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진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는 새롭게 된다라는 말인데 바로 우리의 삶이 정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과거에는 우리의 욕심이 우리를 인도했지만 이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정말 과거와는 판이하게 되는 새로운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나타내야 된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고까지 얘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달라져야 됩니다. 옛사람을 죽이고 새사람을 입어야 됩니다라고 말을 하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어떤 분들에게는 되게 모호하게 들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걸 하라는 얘기야? 도대체 뭐가 달라진다는 얘기야?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죠. 어떤 사람들은 구원의 감격이 엄청 강렬해요. 그래서 정말 부러울 정도로 인생이 확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죠? 예수를 점차 알아가면서 점점 우리의 삶이 바뀌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혹은 우리 주변 사람들과 은혜를 나눔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아갈 때 우리가 렌즈를 조금 더 도수가 좋은 것들을 우리가 딱 눈에 맞는 것들을 써갈 때 이런 거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돼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를 원하셨구나 라는 얘기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도 우리는 이 느헤미야서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도대체 옛사람은 뭐고 새사람은 어떠한 삶인가를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오늘 그 하나님이 주시는 힌트,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들을 받아 누리면서 정말 우리가 이 바울이 얘기했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으로 살았던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그런 새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느헤미야서의 본문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갔죠. 1차, 2차, 이제 3차의 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이 느헤미야가 3차로 포로 귀환을 하게 되는데 포로 귀환을 하게 하는 그런 다짐을 하게 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유다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자기 형제들이 와서 지금 예루살렘 성벽도 회파되고 지금 예루살렘이 난장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돌아가서 내가 성벽을 다시 재건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품습니다. 성전은 초라하지만 재건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제사는 시작되었는데 성벽이 있지 않다 보니까 항상 그 외적들의 위협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 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바로 이 느헤미야서가 쓰여지기 바로 직전에 사마리아 북쪽의 침략을 받아서 이 예루살렘이 한 번 더 회파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돌아가서 이제 성벽을 재건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습니다. 아마도 이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이스라엘이 다시금 하나의 나라로 돌아가는 것. 그래서 과거의 종되었던 바벨론의 종되었던 삶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하나의 과정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명을 붙들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품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성벽을 열심히 재건하고 있는 중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매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건 뭐냐면 오늘 우리가 5장 1절에서 보듯이 같은 형제인 유다 사람들이 지금 치부하는 거예요. 돈을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 사람들 사이에 부익부 빈익빈이 아주 심하대요. 그래서 종으로 팔려나가는 일까지도 발생한다는 거죠. 그런데 느헤미야의 오늘의 기록을 보면 3절에 흉년이 들었다는 말, 또 4절에 빚을 내서 세금을 바쳤다는 말, 그리고 5절에 우리가 종이 되었다라는 말들, 그리고 10절에 느헤미야가 이자 받기를 그치자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자를 많이 지금 내고 있다는 거예요, 유다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말들 속에서 느헤미야가 하고 싶은 말은 이 가난한 유다 형제들이 그들의 게으름 때문에 가난해진 게 아니라 지금 시대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혹은 그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악하게 치부하는 사람들 때문에 부당하게 가난해졌다는 것을 오늘 느헤미야는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들의 가난함은 나태함이 아니었어요. 아주 부당하게 지금 가난해진 거거든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일을 속히 해결해야 될 그런 소명을 받았죠. 왜 그러냐면 첫째는 이들이 돈을 모으는 행위가 하나님 앞에 악했기 때문이에요. 이 얘기는 조금 이따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할 거고, 두 번째 문제가 아주 중요한데 지금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이라는 일들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와서 일하는 것은요, 자기의 재산과는 전혀 무관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이. 그러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뜻하신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세우는 이 성벽을 재건하는 것, 이 일에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그들은 부자가 될까요? 가난해질까요? 가난해지는 거예요. 왜? 자기의 삶을 돌보지를 못하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일은 등한시하면서 땅 사고 고리대금업하고 자기의 돈 될 일들을 찾아 나가는 사람들은 이 혼란의 시기에 더욱더 부자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이 반복되어지면 이 성벽 재건하는 일이 계속되어질 수 있을까요? 성벽 재건에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내가 가난해져요. 내 삶을 돌보지 못해요. 내 처자식이 굶주려요. 종으로 팔려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 성벽 재건하는 일 못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내 가족을 돌봐야 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돌아서겠죠. 느헤미야는 지금 이 심각한 문제 앞에 직면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성벽을 재건하는 이 일조차도 멈춰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이 문제에 있어서 매우 단호한 모습을 오늘 본문 속에서 보여줘요. 그리고 이 일들이 해결되어졌고 그래서 성벽이 제대로 재건되어질 수 있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외면하고 정말 그들의 일신상의 유익을 위해서 치부한 유다의 부자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반면교사의 그런 교훈을 얻기를 원해요. 우리의 예수 믿기 전과 후의 삶이 과연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를 이 치부한 부자 유다 사람들을 통해서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가 달라져야 되는가?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시대를 지배하는 지식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 시대를 지배하는 지식을 진리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자, 바울의 말을 빌리자면 이 시대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이 지배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그들의 본성을 쫓아서 만드는
문화와 또 지식과 전통이 이 세상 가운데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없이 만들어지고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따라서 만들어진 이 지식과 또 전통과 문화를 쫓아가는 삶은 필연적으로 어디로 나아가게 될까요? 하나님 없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고 결국은 모든 사람을 파멸로 이끄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자,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은 없죠. 그죠? 누구나 다 돈을 벌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갈대아 땅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도 이 예루살렘 땅에서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경제 활동의 기본 원리는 뭐죠?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먼저 잡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한 사람이 돈을 더 벌고, 그쵸? 노동에는 대가가 따르고, 빌려준 돈에는 당연히 이자가 붙는 거잖아요. 그죠? 어려운 사람이 땅을 팔고자 하면 그 땅을 내가 사서 내 재산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상식이죠. 유다 사람들이 그러한 상식을 쫓아서 세상이 바르다고 생각하는 그 경제적인 기준을 따라서 합법적으로 돈을 버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안 하면 바보인 거죠.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온 인생들 중에 자신이 영리하다고 생각되는 사람 혹은 갈대아 땅에서부터 돈을 조금 가지고 돌아왔던 사람들은 이런 혼란한 시대에 편승해서 돈을 열심히 모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느헤미야가 이들을 책망하는 모습, 하나님을 대신해서 책망하는 모습들 속에서 우리가 뭘 느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세상이 옳다고 하는, 세상이 진리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따라 사는 삶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일하심에 역행할 수 있다. 하나님의 뜻과 대적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일반적인 경제 개념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원리와 상반될 수 있어요. 비단 경제 개념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문화와 전통과 지식들이 하나님의 뜻과 상반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혼란의 시기에 이런 세상의 경제 개념으로 치부하는 인생들을 영리하다라고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그들에게 능력이 있다고 말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고, 세상은 그런 삶을 성공적이라고 말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치부하고 있습니까? 같은 형제들에게 고리대금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레위기와 신명기 안에서 여러 번 얘기합니다. 이자를 받지 말아라, 형제들 간에. 근데 하물며 형제들이 이 어려움을 겪을 때, 또한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야 할 이 중요한 시점에 이 고리대금업을 하면서 형제의 자녀들을 종으로 취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 선하다고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는요, 우리가 희년이라는 제도 다 아시죠? 희년. 50년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과 모든 그 신분 제도가 리셋이 돼요. 그런데 이 희년 제도가 거의 선포된 이후에 거의 곧바로 사라졌다고 성경학자들은 봅니다. 희년 제도가 시행된 기록이 거의 없어요. 역사서에서도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땅을 사는 것은요, 그건 뭔 얘기입니까? 저 땅 내 걸로 삼겠다는 거예요. 내 땅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알죠? 왕이었던 아합도 나봇의 땅을 함부로 손대지 못했습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거를 내 거로 취하지 못해요. 설령 취했다 하더라도 희년에는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세벨이 강제로 그 땅을 취하죠. 저는 오늘 이 유다 형제들의 모습이 이세벨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강제하는 방법만 달랐어요. 자신의 돈과 힘과 그 시대적인 상황을 이용해서 유다 사람들의 가난을 이용해서 그 땅을 빼앗았던 거예요. 이런 악을 지금 이 유다 형제들이 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과 시대의 상식이 얼마나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알게 돼요. 우리가 옛사람을 어떻게 벗어버릴 수 있습니까? 아까 읽었던 에베소서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 말은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그래서 세상을 보는
하나님의 렌즈를 갖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돼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것은 뭔 얘기입니까? 그 하나님의 렌즈를 갖고 난 이후에야 비로소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편을 선택함으로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이 상식도, 그 시대를 지배하는 지식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거절할 수 있고 또 재평가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역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봐도 바로 유다의 백성들이었다는 거죠. 세상이 지혜롭다고 말해도 결코 지혜롭지 않은 그들의 인생. 자, 우리가 경제로 얘기를 시작했으니까 경제 얘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자, 지금 이 시대의 시장경제 체제를 자유시장 경제 체제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맹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데 이 만들어진 이 자유시장 경제 체제가 결코 이 경제 개념의 최종 종착지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것도 인간의 유한함이 만들어낸 하나의 제도일 뿐이잖아요.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것이 선할 수 있습니까? 그죠? 선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가장 완벽한 경제 개념을 주신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경제 개념은 뭐냐면 인간의 본성이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대로 행하게 놔둬서는 결코 이 땅에 평화가 존재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본성을 제한하는 그런 어떤 율법을 주신 겁니다. 최소한의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낸 것들, 인간이 가게 내버려 두면 결코 선한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만들어낸 이 경제 개념을 너무 맹신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절대적이지 않은 경제 개념을 하나님의 뜻과 대체해버려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자, 내가 수고해서 얻은 이 보상을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을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더 나아가서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딱 연결시켜버려요. 그게 바로 이 느헤미야서에 나타난 유다 형제들의 잘못 아닙니까? 그 시대의 지배 논리, 또 그 시대의 시장경제의 논리를 따라서 열심히 지혜롭게 살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수고해서 얻은 것들을 누리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아니다. 너희들의 지금 행하는 것들이 나의 뜻과 정말 배치된다라는 거 얘기하는 거죠.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자유시장경제 체제 안에서 내가 모은 것들에 대해서 누리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러나 이 생각 또한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렌즈를 끼고 이 시대를 다시 보지 않으면 이것을 모르고 그냥 이 뜻에 편승해서 하나님의 뜻과 배치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일은 바로 이 하나님의 렌즈를 취하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바라보고 그것들을 합당하게 취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을 벗는 일과 관련해서 중요한 깨달음 하나를 얻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인간이 만들어낸, 그래서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모든 지식을 맹신하거나 절대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진리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의 것들을 재평가한 뒤에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곧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일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그런 원리는 뭐냐면 만들어진 나를 믿지 말라는 거예요. 만들어진 나. 자, 내 주변에 많은 문화, 지식, 전통과 같은 것들을 우리는 바울의 말을 빌어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구습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옛사람이에요.
이런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서 만들어진 우리의 인생이 바로 옛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나를 절대 믿어서는 안 돼요. 유대인이 어떻게 이렇게 장사를 잘하는 사람이 됐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서 유대 땅에서 쫓겨나서 바벨론 땅으로 갔죠. 무슨 삶의 터전이 거기에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없이 시작할 수 있는 게 바로 장사예요. 물건을 싸게 가져다가 조금 더 이문을 남겨서 파는 일.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 바벨론 땅에서 삶의 터전을 잡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장사 수완이 유대인들에게 탁월하게 발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장사에 최적화된 모습을 가지고 지금 유다로 돌아왔고, 그들의 만들어진 삶에 최적화된 그 모습을 가지고 이 유다 땅에 와서 다시금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장사 잘하는, 돈 잘 버는 유대인이 지금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삶에 최적화된, 바벨론 땅에서는 나의 삶의 원동력이 되어준 이 기술을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하시냐면,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삶의 기술로 살아가는 것이 결국 나의 뜻에 합치되지 못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또 하나 깨달아야 하는 사실은 뭐냐면, 세상에 의해서 만들어진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하나님의 뜻에 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언급했듯이 성령 하나님의 렌즈를 끼고 나의 삶, 나의 인생을 다시 바라보지 않으면, 다시 재평가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근심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처한 환경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많이 바꿉니다. 그래서 우리 상담 받으러 가면 어떻게 해요? 상담가가 우리의 얘기를 어떻게 하면 더 들을까 하고 귀를 기울여요. 왜요? 우리의 삶의 과정, 환경이 이 사람을 만들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정신과 진료를 받으러 가면 어떻습니까? 이 피해 상담자의 또 환자의 얘기를 최대한 들으려고 노력해요. 왜요? 우리의 삶의 환경이 우리의 나를 만드는 데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 시대에 우리가 편하게 얘기하기를 물질 만능주의다, 돈이 지배하는 세상이다, 돈이 왕이다라고 얘기하죠. 이런 환경에 노출된 사람들, 또 아이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까요? 제가 분당에서 중고등부 사역할 때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그들의 꿈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중학생 어떤 애 하나가 저한테 자기 꿈을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분당에서 아파트 하나 사는 게 자기 꿈이랍니다. 분당에서 아파트 하나 사는 게 자기 꿈이에요. 그리고 얼마 전에 흥사단이라는 단체에서 10대 학생들에게 물어봤어요. 얼마 정도 주면 당신은 죄를 짓고 교도소에 갈 수 있겠습니까? 물어봤어요. 우리가 생각하면 이 질문 자체가 말이 안 되죠. 근데 이런 질문에 많이 응답을 했고요. 청소년의 대다수가 10억만 주면 저는 교도소에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10억만 주면. 인생의 선과 악에 대한 분별은 없어요. 돈이 10억만 주어지면. 이게 물질 만능주의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의 자화상이에요. 나의 자화상이요, 우리의 아이들의 자화상이라는 거죠. 우리의 환경이 나를 만들어가요. 이 아이들은 이게 잘못된 줄 알고 있을까요? 왜요? 돈이 최고인 이 시대에 뭐가 잘못됐습니까? 돈 10억 받아가지고 교도소에서 한 2, 3년 있다가 나와서 편하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들로 인해서 많은 악들이 지금 이 시대에 벌어지고 있잖아요. 열심히 일을 해도 아파트 한 채를 못 사요. 그런데 돈 10억이라면 평생 벌어서 아파트 못 사는데 2, 3년 교도소 갔다가 돈 10억 받아갖고 아파트 사서 안정적으로 산다는 그 아이들에게 누가 돈을 던질 수 있겠어요? 그 아이들은 그걸 현명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다 사람들도 뭐가 문제입니까? 열심히 돈 벌어서 제사 드릴 때 염소도 바치고 양도 바쳤어요. 그리고 종교행위도 열심히 하면서 내 가족도 건사하고 또 불우한 이웃도 도왔어요.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삶의 방식이, 이러한 본성이 하나님의 역사와 부딪혔을 때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평소에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 때는요, 전혀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내 가족 건사하고
내 인생 건사하고, 그죠? 조금 눈 감고 돈 벌어서 교회 헌금하면 되지.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역사와 우리의 삶의 방식이 부딪히면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는 거예요. 유다 사람들의 삶이 문제없이 그저 돈 벌고 잘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성벽 재건의 역사와 부딪혔을 때 심각한 문제를 이야기했던 것을 오늘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만들어진 모습은 대부분 이기심의 결과물이에요. 우리는 매우 이기적인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반응하면서 나를 만들어 나갈 때 대부분 어느 쪽으로 반응하냐면 나를 희생하는 쪽으로 만들어지진 않아요. 대부분 나를 지키는 쪽으로 만들어지죠. 본성이 이기적이고, 그래서 세상의 모든 반응 앞에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하고 나의 유익을 유지하는 편에서 내가 결정을 하게 된다면 나의 본성이 하나님 편에서 바른 삶의 모습을 가져갈 수 있겠는가? 그런데 이러한 이기적인 본성이 만들어낸 나를 막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으로 새롭게 된, 그래서 하나님의 렌즈를 낀 나의 마음이에요. 나의 시선이에요. 이기적으로 뛰쳐나가려는 나의 본성을 자꾸만 잡아서 희생하는 쪽으로, 헌신하는 쪽으로,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주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렌즈를 낀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속에서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요, 만들어진 나를 인식해야 돼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악되고 얼마나 이러한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 반응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나의 이 만들어진 모습은 또 더욱 얼마나 죄악된지를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이 생존 본능을 따라가서 사는 삶은 나를 파멸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부자 유다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지혜로웠을지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매우 부족하고 또 매우 악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오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인 로마서 16장 19절의 말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다는 이 말씀을 이 유다 사람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어요. 그리고 이 삶의 방식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들려주고 싶어요.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는 오히려 미련해라, 이 얘기를 꼭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오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만들어진 나를 믿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렌즈로 나를 재평가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나의 삶을 맞춰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가 이 모든 문제를 단호하게 해결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위해서 절대 이러한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 그냥 두고 넘어가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유다의 귀족들과 민장들이 참 귀한 결단을 내렸음을 오늘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참 귀감이 되어주고 있어요. 재산상의 엄청난 손해 혹은 힘있는 동족들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힐 것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상을 지배하는 지식을 거절하고 만들어진 나의 본성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이런 인생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또한 세상의 가르침과 본성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은 이 사람들처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인생, 그리고 악한 데는 미련하고 선한 데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